주보에 자리가 좁아가지고 무관심까지만 넣었고요. 원래 제목은 무관심은 은혜를 나누지 못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무관심은 은혜를 나누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자신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쓰다듬어 주시고, 아유, 잘 따라하시네요. 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도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네, 또 다른 분에게, 많은 분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네,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 어떠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받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인 것처럼 무관심은 은혜를 나누지 못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순환 전도대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전과 또 본 메디컬 여성병원 쪽에 제가 동참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노란 조끼와 노란 모자를 쓰고 계신 분들이 멀리서 보니까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노상에서 장사하고 계신 분들의 모든 그런 팔고 있는 것들을 다 트럭에 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바로 신호받아서 뛰어 건너갔는데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제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상기가 되어 있고 절망적이었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개를 돌렸을 때 건너편에 양말 장사하고 계신 분이 눈에 띄어서 바로 신호 받자마자 뛰어가서 한 집사님과 함께 그 양말을 치우고 있는 것을 재빨리 도와드려서 그 차가 돌아서 왔을 때, 그리고 그분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재빨리 해서 그분의 그 양말과 모든 그 팔고 있는 것들을 압수당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상황들이었지만, 그래서 어떤 장사하고 있는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나도 몸이 안 좋은데 이거라도 좀 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그 아픈 부분은 있지만 또 구청 직원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내가 몇 번이나 경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 경고를 무시합니까? 라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지만 그 직원의 말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내가 몇 번이나 경고했는데 왜 무시했는가? 하나님도 어쩌면 우리에게 몇 번이나 경고하고 말씀하시는데 왜 무관심하고 있는가? 그 결과가 어떤 결과였냐면, 팔고 있는 자신의 생명을 가치 여기는, 어떤 할머니는 하루에 몇천 원, 만 원도 못 버는 할머니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 너무나 저는 그분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아픈 것도 있지만 그 구청 직원이 하는 말씀이 왜 몇 번이나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자신이 아끼고 있고 자신이 팔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앗아가버리는 그런 결과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권면하시는데 혹시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데도 내가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무관심 속에 있지는 않는가라고 저는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현대 기독교가 혼란스럽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교회에 나오면 저절로 교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교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것을 모르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혼란함이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많은 일들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전부 다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 헌신, 봉사, 이 모든 것이 필요한데 과연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전부 다일까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신앙생활의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시고 신앙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함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실망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할 수 있지?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항상 순종을 동반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는 항상 또 따라오는 게 있죠. 행동이 따라옵니다. 어떠한 행동이 따라옵니까?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니면은 나는 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그냥 이렇게 남들처럼 교회 나오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주의 성령을 체험해서 완전히 내 인생이 뒤바뀌어 버린 경험이 없는,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 신앙생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내 신앙이 메말라가고 무기력한 상태로 전락하고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크리스찬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신앙을 알면서도, 내 영적인 상태를 알면서도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즉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든 말든, 내가 메말라 가든 말든, 남들이 열심히 하는 건 나랑 별개야 라고 생각하는, 즉 관심이 없는 이 무관심이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3장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라고 합니다. 욥의 고난이 너무너무 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의를 드러내다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고통 중에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의를 더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하신 말씀이 엘리후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북쪽의 땅이었던 시리아, 당시에 아람이라고 불렀던 이 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식량 공급이 되는 그 루트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기근에다가 식량 공급까지 차단되어 버리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심지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 성문 곁에 나병 환자 걸린 4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느니 이왕 죽는 거면 차라리 죽기를 각오하고 적의 진영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라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진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적의 진지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적군들이 다 도망가고 그곳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식량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기적적인 광경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시에 이 4사람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점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우리들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이것은 죄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깨닫기 시작하고 또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관심했던 것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테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금 행동이 선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지금 아름다운 소식이 있으니까 그것은 성읍 사람들을 다 먹고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갖고 있다. 이거 소식을 알리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런데 우리는 잠잠하고 있으니까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오늘 밤에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겠는가.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죄다. 이제부터 이 소식을 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론 육체적인 굶주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굶주림 그리고 영적인 무관심, 영혼에 대한 무관심에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오늘날의 육체적인 굶주림의 이상의 영적인 굶주림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까지 황폐하게 만들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목마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무런 관심 없이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이 무관심이라는 것은 은혜를 나누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4병의 나병 환자들은 그들 친구들에게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죄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남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즉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3가지 발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을 발견해야 되냐면은 자신의 상태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4사람의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그대로 앉아있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으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대로 앉아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또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 마지막 부분이 재밌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고백했던 에스더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의 각오를 보면은 그들은 살 길을 찾아 나섭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 있으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도 내 영적인 상태, 내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도지에 보니까 큰 글씨로 이렇게 앞면에 쓰여 있었습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전도지를 작게 뒷면을 보십시오라고 있길래 뒤집어 보았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실, 이런 영적인 위기를 깨닫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적인 위기를 나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위기,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럽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영적인 위기를 느끼고 깨닫지 못하냐면 한마디로 관심 없음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들에게 가장 힘든 부분들이 뭐냐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도 관심이 없고요,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사고 지금에만 관심이 있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최대의 문제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이름뿐인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갖고 있는 성도, 이름만 갖고 있는 교인, 거듭난 체험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릅니다. 구원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것이고요, 성령을 체험한 경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하게 뒤집힌 이런 체험과 이런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를, 우리 순복음 안락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직분을 갖고 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으면서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정말 전인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 인생이 예수님만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이 흘렀던 그 경험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내 신앙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상태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너의 상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내 상태, 나의 상태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신앙의 상태를 알고 깨닫고 내 신앙의 위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믿음 있는 분들 보시면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전화 옵니다. 저는 그것이 참 귀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질을 안다는 것이죠. 아, 그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주의 종들을 부르거나 아니면 조장 순장님들 불러서 기도합시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나는 힘이 들어 못하겠습니다, 도와달라고 할 때 이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육체적인 굶주림은 아주 쉽게 실감을 합니다. 아, 배고프다, 오늘 하루 3끼밖에 안 먹었네, 오늘 더 먹어야 되는데, 아, 배고프다, 아, 너무나 잘 깨닫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설교 듣고 계시면서 오늘 가면서 떡볶이 먹어야지, 가면서 오늘 맛있는 국밥 한 그릇 딱 먹고 가야지. 우리에게는 이런 전통이 있잖아.
금요 심야기도에 마치면 저기 서원시장 가서 국밥 하나 먹었잖아, 이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못하도록 제 얼굴을 보면서 멀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까요? 오늘따라 더 커 보인다는 뜻이죠. 보름달처럼. 괴로웠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주님? 저녁 많이 먹지 않았는데. 그래요, 육체적인 굶주림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쉽게 깨닫고 그것을 알아주기 때문에 바로 밥을 먹잖아요. 맛있는 거 해먹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영적인 굶주림은 우리가 빨리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굶주림이 빨리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목적 없이, 방향 없이 내가 허공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굶주림을 빨리 깨닫지 못하니까 내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적인 이 깨달음, 굶주림을 빨리 느끼지 못하는 그곳에 우리 신앙에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빨리 깨닫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바로 아는 것,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구나, 지금 나에게 위기가 있구나, 지금 내 영적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이것을 빨리 깨닫고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이 문제는 알기 싫어도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상태를 빨리 아는 이것이 귀찮고 번거롭고 해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알아야 되고 알기 싫어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아가씨가 앵무새 가게를 지나가는데 그 앞에 새장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앵무새가 말을 하면서 아가씨를 불렀습니다. 헤이 아가씨, 당신 되게 못생겼네 라고 합니다. 앵무새의 말이었지만 이 여자는 너무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 또다시 그 길을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또 부르는 겁니다. 헤이 아가씨, 또 무슨 말을 할까? 이제 조마조마합니다.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 되게 못생겼다. 아가씨는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앵무새는 왜 밖에 걸어놔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 어쩔 수 없이 또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아가씨는 10m 전방부터 또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도대체 또 무슨 말을 할까?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앵무새가 지나가는 아가씨에게 또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헤이 아가씨, 당신 진짜 못생겼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너무너무 열받아서 가게 안으로 뛰쳐들어가서 주인에게 따집니다. 왜 앵무새를 밖에 이렇게 걸어놔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냐고. 주인은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 또 이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멀리서부터 20m 전방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나는 이제 저 주인하고 이 사업장을, 가게를 고발하고 말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앵무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이 아가씨. 아가씨가 쳐다보자마자 이 앵무새가 막 웃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지 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요, 그냥 웃고 넘기시고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지적하면은 화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지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사실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은 그들이 깨닫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나는 죄인이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위기, 이 상태를 발견한다는 것, 영적인 관심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 앞에 나의 자신을 그대로 비춰보면서 내 자신을 어떤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들어왔을 때, 아람 진영으로 왔을 때 2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는 적군이 다 도망갔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많이 입고 금과 은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적진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다 적진은 도망가 버렸고, 그곳에 많이 먹을 것, 마실 것이 있고 금과 은이 쌓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앞부분 보셨습니까? 이는 주께서, 주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가 몰려오는 소리로 듣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나병 환자 4사람이 갔을 뿐인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진영에 있던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오는가 보다라고, 우리 모두 도망가자라고 해서 군대들이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4사람이 와서 보니까 먹을 것이, 입을 것이 풍성하게 있고 금과 은까지도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구원은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나의 최선, 나의 노력, 나의 선행, 나의 어떤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곳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절정에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이때 구원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리는 구원에는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그 구원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삶이 무기력할까요?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 구원 안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왜 기독교인들이 삶이 무기력할 것인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체험한 사람들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위해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교회를 다니면서 내 신앙생활은 그저 그래, 오늘 은혜 못 받았다, 오늘 신앙생활이나 다 똑같지, 재미없어, 이런 표현들, 이런 메말라가는 표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니까, 정말 진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다 보면 설교 말씀에 큰 은혜 받은 분들의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이미 마음밭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까 하나같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나아갑니다. 그런 분들은 은혜 못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눈빛이 다르고 예배드리는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멀리서 교회로 오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요, 이 말씀을 다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그 말씀을 100%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만지심이 느끼니까 어딜 가도 누릴 수 없는 그 충만한 은혜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내가 이미 마음밭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실까? 나는 오늘 무슨 말씀이 선포되어지든 간에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아멘, 아멘, 나는 그 말씀부터 기도할 거야 라고 처음부터 결단하고 고백하러 오신 분들이 예배 자세 다를 뿐만 아니라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그 예물은 그 삶은 받지 않았지만 아벨과 아벨의 삶은 받아주셨잖아요. 이게 예배의 아주 기초된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우리가 그 말씀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고 충만한 은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그렇게 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그런 사람이 본문에도 한 사람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쉽게 말하면 지금은 기근인데 내일 아침에 되면 성중에 음식이 쌓일 것이고 그 음식이 아주 저렴하게 공급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까지는 아주 좋은 말씀인데, 근데 이어서 그때 한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이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능하다라고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 장관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즉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불신앙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혹시 믿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내 삶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내 스스로 마음을 닫고 있는, 내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인생이 무기력하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신앙의 회의감을, 믿음의 회의감을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를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그 사랑과 평안을 우리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발견해야 될 것은 이웃의 필요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내 영적인 내 자신, 당신이 아니라 납니다.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마지막에 관심을 갖고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웃의 필요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의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내가 죽으니까 자신이 필요하니까 출발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 죽을 거야. 배가 고파 죽겠네. 이렇게 필요해 출발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양식을 구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뭐를 발견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순간에도 우리의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양식이 내 이웃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만 잘 먹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문제 없고 나만 우리가 좋은 데 살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나만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웃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한평생 우리는 자기 필요를 위해 몸부림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바쁘게 움직이다가 이 땅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도 자기라는 인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렇게 해서 넓은 세계를 못 보고 이웃을 못 보고 나라와 민족을 보지 못하고 늘 나만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고 항상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소용돌이가 치여요.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열방까지 나아가는 교회, 우리가 이후에 기도할 텐데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국내 교회들, 선교단체들, 외국에 또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데 우리는 관심을 갖고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드디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성으로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저곳에 아람 진영에 가면 적군들이 모두 다 도망을 갔고 거기에는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소식을 전해 듣고 배부른 사람들은 이 소식을 누가 전해줬지 너무너무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는 이제 새로운 음악이 흐르고 새로운 문화가 시작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이 나병 환자 걸렸던,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문 어귀에, 성문 곁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그 무기력한 그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전한 아름다운 소식 때문에 사마리아 성 전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위해 쓰신 사람은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말만 뭐 하겠다라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냥 어떤 환경 때문에 움직이는 휩쓸려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쓰임받았던, 하나님 앞에 정말 귀중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은 나병에 걸렸던 환자 4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병 환자를 들어 쓰셨을까요? 그 당시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었고 절망적이었어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절망에 지쳐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도 못 들어가고 나가지도 못하고 성문 곁에만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버림받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아름다운 이 소식 때문에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처음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발은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관심 갖지 않아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발에 관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즉 그 발은 죽이고 속이고 빼앗기고 그렇게 달려가는 무기력하고 방황하는 이러한 발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주는 나중에 해주시고요. 네, 반주는 나중에 해주세요. 네. 자, 그러나 이제는 반주 그만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제는 이 발걸음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자신의 상태와 은혜를 발견하기 전에는 이 발의 상태는 말했듯이 무기력하고 그냥 속이고 죽이고 빼앗기는 그런 발걸음이었다면 이제 이 발걸음에는 목적이 있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었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찾아가는 발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이런 믿음의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한번 보십시오. 나병 환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마 소록도 가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 나병 환자 입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말이 나왔겠습니까? 인생을 한탄하고 저주하는 말을 했고 입만 열면 못 살겠다, 죽어버리자, 불평과 원망과 저주 섞인 그런 입술 고백이었습니다. 이러다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나병 환자를 보면은 나병 환자 입술에서 아름다운 언어들, 아름다운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메시지가 그 입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입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부정적인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입에 관한 똑같이 로마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입만 열기만 하면 이웃을 음해하기 시작하고 파괴하기 시작하고 저주하는 말과 그런 입술이었는데 지금 나병 환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그들의 입술은 아름다운 소식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요, 그 입술에는 생명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입술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이 이러한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입만 열기만 하면 그래, 지금 부족하지만 우리 할 수 있잖아. 그래,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야. 그래, 지금은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 그 믿음 갖고 나아가자. 이런 희망의 메시지, 이런 생명의 메시지, 입만 열면 예수님, 입만 열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입술을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입술과 아름다운 발걸음과 아름다운 손, 결국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이미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했지만 정확하게 그 근거를 낼 수 없고 그냥 교회만 오래 다녀서 크리스천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크리스천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은혜를 나눌 수도 없는 이러한 상태까지 왔을 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는 내 손과 발과 내 입술이 이렇게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들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 불도 좀 켜주시죠. 왜 자꾸 불 덮고 그러시죠? 네. 자, 네, 꿋꿋하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입술이 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과 그 안에 풍성한 은혜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순복음 안락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먼저 그 변화된 기쁨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런 목적이고, 바로 그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희망의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귀중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무관심은 은혜를 나누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고 즐기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집중하면서 나아가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곳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관심을 가질 때에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제대로 깨달아야 제대로 된 처방을 받을 수 있고,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부족한 종,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내 이 부족함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무관심한 그런 모습은 은혜를 나눌 수 없고 은혜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신앙은 메말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내가 먼저 받게 되고 은혜를 받아야 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